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리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나긴 여행 끝에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4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에스라를 통해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도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찾은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금식하면서 서원했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찾은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도성에 도착한 뒤에 느헤미야는 곧장 일에 뛰어들지 않고 3일 동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흘이 지난 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3일 동안 휴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느헤미야는 직접 성벽을 이제 돌아보러 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떤지를 이제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만 가지고는 하질 않아요. 자신이 직접 보기 위해서 밤에 일부 측근들을 데리고 직접 성벽을 돌아보는 둘러보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12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13절에 가보면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제일 남쪽 문인 분문으로 갑니다. 여기 분문이라는 것은 거름더미 문이란 뜻인데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 성 안에 둘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이 분문이 맨 남쪽 끝에 있습니다. 분문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들어봤던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그 분문 그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분문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14절에 보면은 샘문이 있고요. 그 샘문을 거쳐서 왕의 못에 이르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느헤미야가 이제 직접 몇 사람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한 거예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자, 17절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여기서 보면요, 핵심 단어는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예루살렘에 당한 공경, 이 공경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치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고 있는,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요,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근데 사람은 익숙한 것을 바꾸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 140년 동안이나 성벽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성벽을 쌓자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성벽을 쌓으려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가 얼마 전에 이 성벽을 이렇게 쌓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했는지 생생하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 패배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성이 그냥 쉽게 지어질 성이 아닙니다. 두께가 2.7m나 되고 높이가 2m에서 3m, 또 길이가 3km 정도가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호락호락 지을 수 있는 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당한 재정도, 수고도, 투여가 돼야 되는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을 지어야 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절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적인 불길을 지금 살려내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그냥 하나의 일, 어떤 과업, 이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열방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과 존영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지금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벽 공사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이 수치라는 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익숙해져 있고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던 이것을 지금 믿음의 관점으로 눈을 열어서 이제 보도록 수치라는 단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유가 뭐냐?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못하게 했던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가?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받으면서 일어나서 자, 그래 우리가 건축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1절 12절에 보시면은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건 뭐 긴 여정, 그죠? 3개월 동안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심신이 참으로 지쳐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어떤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3일 동안 쉬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0년 동안이나 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 10년 전후로 해서 에스라가 시도했는데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멈췄습니다. 시도는 해봤지만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일이에요. 자,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4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방 족속들이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약탈하고 노략질을 했겠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좋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방 권세 잡은 자들, 그 산발랏,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 지금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지금 이거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 섣불리 말했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금방 이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을 쉬면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말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한가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성벽 재건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자 설득에 나서는 등 느헤미야가 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 서둘러 일을 진행하지 않죠.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지 또 기다리고, 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 상태 조사하고, 들은 바가 있지만 아주 세심하게 성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예루살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그렇게 성을 둘러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말하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자신의 동질감을 호소를 하죠. 내가 너희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러 왔다, 당신들이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느헤미야는 같이 일하는 사람과 항상 한 팀이다, 내가 너희들과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떤 동질감으로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기에 부임하게 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설명을 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날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그들에게 들려주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또 들려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었는데 이 왕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성벽 재건을 허락했다, 이런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 느헤미야의 간증, 그 간증을 이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을,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위로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지도자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고요.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하는 지도자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지도자입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고 동역자들과 비전을 공유하며 사기를 복돋아주는 지도자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잠잠케 하시고 또 이번 주일 또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복된 마음들 또 성도들에게 주시고 함께 풍성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